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사기는 압도적인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아주 단편적으로 너무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압도적인 힘이 있잖아요.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태풍 가운데 있는 촛불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놓고 부모님들끼리 다 모여서 얘기해 보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나만 혼자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로 있어서 진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칙을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범주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혼자서 들 때도 있고, 세상은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믿음으로 선다는 게 정말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사사기는 그런 모습을 정말 여과 없이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었는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오랫동안 20년이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뻗어시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거나, 혹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겠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까지 겪어왔던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팔렘방 그 너머서에 예전에 쓰나미가 크게 났던 반다 아체 지역이 있어요. 반다 아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죽었던 곳이에요. 그곳에는 완전 강성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박살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안산에 있는 곳에서 안디옥 국제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이끌고 계셨어요. 그 선교 단체는 온누리교회에서 설립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많이 모이면 한 인도네시아 분들만 150명, 한국인데 적게 모이면 한 70명 이렇게 모이는,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단속이 뜨면 확 줄고 단속이 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늘고,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철저하게 전한 것과 동시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편에 서서 사장을 대신 만나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분이 인도네시아 말을 잘 하시니까 인도네시아 말 그 형편을 듣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전화를 해주기도 하고 필요한 여러 절차들을 해주시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메일을 한번 기도 메일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월요일날 아침인데 전화 2통을 받았대요. 전화 2통. 뭐냐, 하나는 안산 경찰서에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안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자매가 회사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면서 그 자매에 대한 일을 도운 적이 있었답니다. 경찰서로부터 그 범인을 검거했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드디어 그 사람 잡았다. 말을 잘 못하니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 분이 가서 이 자매가 이러이렇고 그 사람 인상착의는 어떻고 언제쯤이었고 이런 걸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피해받은 것들을 또 병원에 가서 잘 이렇게 증거들을 남기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통의 전화는 뭐였냐면 안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어제 주일 예배가 끝난 직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교회 교인을 형사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검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나오는데 그 주차장에서 그 사람을 검거한 거예요. 경찰들이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황당하겠죠. 갑자기 본인이 아는 것도 아니었겠고요. 교회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을 벌인 경찰관들에게 처음에는 항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범인인데요. 그러니까 그 항의를 하는 중에 거기에 이 안디옥 국제 선교회와 이 선교사님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항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일에 관련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주일날 어떻게 될지 뭐 경찰들한테 그 시간에 가서 검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밤에 그런 일이 있고 그 주일날 정상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측은하기도 하면서 자신도 너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있다, 이것이 다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것들이 우리의 안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괜찮은가? 이것을 사사기는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사사기는 뭐 이렇게 뭐 설명해서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음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고 그래서 생겼던 일들이 차례차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계속 반복적인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매주 전하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패역하게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에게도 계속 듣도록 혹은 붙잡도록 허락하실까? 저희에게도 한 번, 두 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매번마다 이것을 해결하시고 혹은 넘어서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수준과 깊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난이 그들이 심하게 억압을 받았고 힘들었는데 이런 억압과 심하게 받은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20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냥 억압해도 억압을 받았구나 상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데 심하게 억압을 하였답니다. 심하게 라고 붙은 이유는 웬만큼 억압해도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 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웬만큼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은 웬만큼 길어서는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비워놓아서 이 일은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1년, 5년, 10년 정도의 고난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20년 정도 되니까 마침내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이 일의 해결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루터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친한 친구 중에서 피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보니까 이 피터라는 사람이 너무 일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루터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같이 하니까 이 동력자였던 피터라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 그런데 루터가 보기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이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는 마지막 행위도 기도인 것이 좋다네. 이 일 또는 저희를 먼저 하고 난 후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고도 오류로 가득 찬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일하는 데에 더 빠져들어 마침내 종일 그 일 속에서 지내면서
결국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마네.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로 사는 것,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20년 걸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2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로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딱 그와 같은 도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단 기도를 해야, 일단은 말을 해야, 일단은 만나야 뭔가 의사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닿을 것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은 적어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나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절반적이고 어중간한 말이더라도 일단은 주님 앞에 나와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혹은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들릴 거 아닙니까? 기도가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3년이 채 되지 못했지만 이곳에 태전동에 이사 온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죠.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선한 목적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새벽 예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널널하게 남으니까 선한 목적에 널널하게 남으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같이 김밥 먹을 수 있는 곳도 없지만 평일은 널널하게 남으니까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님께서 4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주제를 너 기도는 이미 기적이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게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이 40일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4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기도는 이미 기적이다. 너무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이미 기적이야. 네가 기도하게 됐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그게 기적이라고 판별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자녀들의 문제로, 진로 때문에, 이사하는 것 때문에, 건강상의 여러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재능 없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여서 그게 해결이 되거나 혹은 치유가 되거나 채워지거나 대출이 나오거나 진로가 따르게 열리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기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었다면. 응급실에 여러 번 가볼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응급실이 다 아시겠지만 접견할 수 있는,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병원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정말 친척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잠깐 들어가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분들 잠깐 보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갑자기 위급 상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또또또또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 처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중환자실은 그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펑 하는 전기 충격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뚝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멎었다는 거예요. 심장이나 이게 다 멎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고 이거 전기 충격기로 하기도 하고 뚝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 사람과의 비교했을 때는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더라도 요거 그래프 하나 뜨는 거랑 평타로 가는 거랑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이건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잖아요. 기도가 딱 그래요. 우리가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것 앞에 기도하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였나? 이게 우리가 숨을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로
주님과 함께 일을 풀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앞서서 항상 그들이 울부짖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이제 심장 뛰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진짜 진솔한 그들의 정성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기도는 이제 내가 다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돼요. 내가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는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여 응답을 안 해주셔서 내가 기도의 힘이 약한가, 믿음이 연약한가,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오랜 가난과 오랜 아픔으로 우리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랫동안 아프고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드보라라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 이상하죠. 드보라와 이곳에서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 군대 장관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가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가서 10,000명을 모아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 10,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그 땅에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는데 왜 전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에는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10,000명을 놓고 전쟁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되는 게 먼저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능력이 돼야 그 일을 넘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능력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10,000명을 모아라고 해서 10,000명을 모을 수 있던 것이나 혹은 그냥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드보라가 얘기 안 했어도 10,000명은 모을 수 있는 거고 드보라가 말했어도 10,000명은 모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적들과 싸우기로 결정했느냐가 키포인트인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이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거야 라고 결단하기 시작한 것의 계기가 무엇이냐? 드보라가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능력이 변한 것이 아니었고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였어요.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예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대 장관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키워드라고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자인 사사였던 드보라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함축된 의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뭐 따져보지 않아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사사 중에 여자가 몇 명이나 지만 세어봐도 남성 중심적인 세상이었겠구나.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여자들은 숫자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서 그녀가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말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에 능력 있는 어떤 똑똑한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한 능력 있는 남자가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깨어서 명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렸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그 남자, 그 능력, 그 사람, 그 준비됨에 대해서 중심이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드보라, 그가 여자였다, 그가 사사였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이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뭐가 예비되고 더 준비돼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연약하고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확신이 있었더니, 믿음이 있었더니 이와 같이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이 3만 2천 명 모아놓고 처음에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고 내셨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또 떨고 내셨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300명 남긴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사람이 여전히 많아. 여전히 많아서 그래서 너희가 승리하면 니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줄 알 거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 일은 주님이 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 300명. 그 300명으로 이 일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채워짐과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이고 놀라운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군대에서 군목을 하셨답니다. 군목하실 때 이분이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그분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산 등성이에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철책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언제라도 십자가 탑을 이렇게 보면 위로를 좀 얻으라고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북한이 내다보이고 있는데 군 교회를 지었는데 그걸 산꼭대기다 지은 거예요. 빨간 십자가 거놓으면 북한에서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초를 쓰고 있는 한국 군인들도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향 생각나면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종탑 바라봐라. 그래서 이 교회를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올라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죠. 문제는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이 군종사병들이, 이 군종병들이 죽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거나 교회에서 물이 필요하면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분이 썼는데 사이다장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뭐냐, 냇가가 있는데 냇가에서 물을 풀 수 있는 우물은 없고 냇가에 집수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한 70m 정도 됐대요.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70m 사실 쉽지 않잖아요. 70m면 대충 생각해도 20층이거든요. 그렇죠? 3m만 생각해도 20m잖아요. 근데 이게 산비탈은 또 70m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가죠. 근데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정병들이 막 미칠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막 산이고 막 이러니까 흙발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청소를 해야 되면 거의 진짜 막 기절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물 퍼가지고 산꼭대기 올려서 물청소하고 교회 물 필요하면 그게 이제 군종병들의 엄청난 일이었대요. 너무 힘들어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다른 전방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군종병들이 그 교회 한복판에 우물을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꽃갱이 가지고. 쟤들이 힘이 넘쳐서 뻗쳐가지고 저거 하고 있나. 니들 뭐하냐. 이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야, 우물은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밑에 냇물이 70m잖아요. 이게 무슨 100m를 어떻게 사람이 뚫고 이거 하고 내려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물 판다고, 우물을 판다고 안 나와요. 오히려 저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파야지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산 꼭대기에서 우물을 파니까 왜 이러냐 진짜 너희들. 진짜 할 일이 없는 거냐. 이게 최선이냐. 근데 곧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군종병들이 연합을 해서, 야, 니들 참 어리석어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계속 파더래요. 힘이 뻗치니까 막. 그리고 막 태평이더라는 거예요. 물은 안 나왔대요. 결국에는 물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시 전방 부대를 갔다가 다시 오니까 비가 오더래요. 큰 비가. 진창으로 변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서 교회에 딱 올라왔는데 군종병들이 마당가에 서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령 받았나? 이게 막 보니까 이 산줄기 타고 흘러내린 물이 이 마른 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안 솟아나지만 비가 오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좋다고 막. 그래서 서서 춤추고 있다가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 뻘이 이렇게 싹 내려앉고 위에는 물이 있잖아요. 곱게 가라앉은 자기들의 우물에서 말골물을 퍼다가 교회당 구석구석을 정석으로 닦더래요. 진짜 와, 갈멜산의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아주 정성들에 닦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우물이 다 고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 우물이 계속 나와야, 물이 있어야 그 물이 유지가 되지. 그 비 온 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있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게를 들고 밑에 집수장까지, 사이다장까지 내려가서 물포 오더라. 이분이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다 처음부터까지 다 보셨대요. 그래서 그 군종병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었는데, 외부에서 흘러드는 기쁨은 지속성이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대요. 다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능력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것이 채워질 것을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그것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세요. 그런데 진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엄한 능력과 이런 것이 있으면,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진짜 능력과 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담아서 말씀과 약속을 붙잡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믿음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끝판왕으로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몇 가지 상황을 질문해 보면 이 기회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스라 군대 장관이었고 하솔 왕 야빈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독립전쟁 비슷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번에는 당신께서 한 이 일에 당신이 한 일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러면 다음번에 있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영향력도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불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실제 장군으로 여겨졌고, 드보라와 함께 나갔을 때 이후에 이어지는 5장에 보면 엄청난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아마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드보라가 첫 번째 주었던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랑 같이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드보라가 내가 같이 나가겠지만 이번에 당신이 한 일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영광이 돌아갈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봤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드보라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은 바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똑같이, 이 드보라에게 주셨던 믿음처럼 바락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전쟁에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게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것대로 내가 순종해서 나가요. 순종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순종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가 보기에 그의 삶에 이 말씀을 전해준 믿음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놓쳐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와요. 고난이 주로 외롭거든요. 직장에서 외롭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해 주신 사명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얘기하거든요.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눈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기회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기회인 거구나. 그걸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유명한 윌리엄 월레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국의 영어 이름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연합 왕국. 그래서 실제로는 4개의 섬 혹은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4군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불러요. 물론 로마 시대 때 카이사르가 쳐들어갈 때는 브리타니카라고 해서 완전히 야만인이라고,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던 그런 나라였지만, 그래도 거기가 이제 시대를 지면서 나름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가 계속해서 독립하려고 했는데, 당시 잉글랜드만 해도 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사가 있었고, 말이 있었고, 갑옷이 있었고, 뭐 그런 게 쭉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영국 군대와 수적으로 열세한 스코틀랜드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국 군대는 막 말들이 쫙 있고요, 갑옷 쫙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기들을 쫙 폼나게 다 갖고 와서 딱 있는데, 이쪽은 묘사하기를, 영화에서 묘사하기를 나무 방패 갖고 나오고 대충 옷 걸쳐 있고 칼은 무조건 크면 좋고 도끼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일단 적어요. 거기는 정규군이에요. 여기는 뭐 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험하겠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 도망가면 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윌리엄 월레스가 이 스코틀랜드 자기 군대, 자기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가서, 나는 윌리엄 월레스요, 내 앞에는 영국군과 싸우고자 모인 동족 군대가 있어. 싸우다 죽을 수 있어. 싸우다 죽을 수 있다. 달아나면 당분간은 살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
당신이 죽게 되었을 때 지난 시간들을 맞바꾸고 싶어질 거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얻어 적들에게 외치고 싶을 거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못 뺏을 거라고 말이요. 나중에 비겁사로 도망가고 나면 여기서 살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얼마간 더 연명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살다가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 근데 그 죽을 때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도망간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될 거야. 엄청 후회될 거야. 나 그때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거야. 바락이 자기가 쫓던 시스라가 어이없이 진짜 여자에게 죽고 자기는 전쟁하고 다 이랬는데 이게 뭐야? 더군다나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를 만한 그런 일에 쓰임받고도 사실 아무런 열매 없게 그냥 이 장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와, 내가 한 3일 전, 4일 전, 5일 전으로 돌려서 내가 드보라에게 그 얘기를 첫 번째 들었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아멘! 이렇게 붙잡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내가 후회했겠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거 물으셨어요. 기회라고요. 기회.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문제도, 이런 한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더라고요. 오늘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같이 나눴는데 말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어요.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우리의 할 말을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밥 먹다가 한 얘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얘기, 그런 일들 다 기억한대요. 그러면 섬뜩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했지? 아, 나 너무 힘들다. 나 믿음 생활, 나 교회 욕만 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쓰셨다고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큰 도전이고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제 연약한 모습에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없어서 위로가 된 게 아니고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당한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에서 뭐라 말하느냐? 그러면 내일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실 거냐면 어제 네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고백했지 라고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이고 은혜입니까? 사사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냥 흩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먼저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남은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능력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군대 900승 900대의 군대 그 철병거를 갖고 있는 당시 장갑차 같은 거거든요. 그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단순히 그냥 전세를 보고 전력을 보고 안 돼, 모자라,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게 기회인 거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기회인 거구나.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마무시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하루만큼 사는 겁니다. 하루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주신 감동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주신 감동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로 밀고 나가실 때 우리 같이 따라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